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배움이 짧았으나 생활에는 충실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또한 전도도 하도록 하셨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키워 가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며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생각하며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며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제자들은 그렇게 성장을 해 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며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시며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며 삶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그래서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바른 물질관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삶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며,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의 흠을 보기보다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얻을 것이고, 그리고 열림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해야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제자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안질병이,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았고, 제자로서 때로는 자부심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며 서로 자기 자리 다툼하며 싸우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또한 그의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머리는 커졌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전도자로 파송이 되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은 하였지만,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지만 그러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무지함은 여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잘 듣고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찾아가 버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제자들을 선동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며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리고도 고향을 향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떠나 자기들의 일을 찾아 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며 내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고 다가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차적인 문제로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현실 문제가 아주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그렇게 깊이 듣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1차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차적이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절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시절에 깨어있는 국민은 모두 독립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자들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약소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빨리 독립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 중에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육적인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의 안정과 회복을 가장 시급한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것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아니 지금 살기가 힘든데 무슨 성령을 받아요? 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인 것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생활 속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그들이 적으로 생각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너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시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권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끝없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능력은 없었고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을 보았고 이적을 체험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어도 용기가 없었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우리도 믿음이 없고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함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 역사를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길일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너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잘했던 것은 떨고 있어도 문을 잠그고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갖추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사모하고 그곳에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만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 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사업이 부도날 위기에 있거나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대단한 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급하지 않은 것을 알라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급한 것은 지금 너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시급함을 알고 그것을 시급하게 느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권능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시급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수시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 동행하는 그런 훈련과 그분의 이끄심에 붙들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합니다. 배워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생각과 그릇된 생각으로 유다의 기질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을 받아 주님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것을 시급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기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